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나게 되는, 참 원치 않게도 일어나게 되는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따르면 상대방이 지극히 작은 자인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별로 비중을 두고 싶어 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느끼지 않게 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들까지 실족하게 하는 일을 극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별로 취급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좀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도 지극히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표현에는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결과적으로 이제 요약하면 이런 거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점점 깊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함께 섞여서 봉사하다 보면, 전에는 멀리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같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뭔가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내 부족한 인격 때문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상처 혹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잘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체 그럴 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일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성이 없는 무심결에 던진 한마디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이 나온 건데 그 말 때문에 이제 떠나버리는 경우에 사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도 이제 몇 번 있었는데, 이제 목회 선배님들에게 가서 호소를 하는 거죠. 그때 마음이 이제 아주 따뜻한 선배님들이 하는 말은 거의 공통적이에요. 야, 그거 너 잘못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잘못 아니야. 의리에 있게 마련인 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가피한 일이라 이렇게 말해 주실 때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한,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참 고마운 경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람처럼 안 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에 갑자기 철퇴를 가하시는데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내가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말이죠.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좀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는 외부인이 아니죠. 내부인입니다. 내부인.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직자라는 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목사라는 자들이 실족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주 이제 듣기가 아주 지긋지긋한 말들,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믿는 사람들이 더 완고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고집이 세고, 믿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좁고, 믿는 사람들이 더 용서할 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더 잔혹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치사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탐욕스럽다는 말을 이제 좀 그만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나 여러분들,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둠을 들킨 것 같아서 슬프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디 좀 이런 생각에 막 사로잡히면 어디 섬이나 외딴 선교지 같은 데 가서 조용히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막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주님께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향남이 좋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실족시키는 그 사람은 차라리 믿지 않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인 말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도전적이고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3년 동안 자신의 말씀과 가르침, 자신의 사랑을 쏟아부어서 키웠던 제자들 중에 하나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굉장히 탄식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불가피한 일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생명값을 받은, 정말 많이 받은 거죠. 정말 다 받은 거죠. 예수님의 생명값을 받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곧 예수님께 간신히 붙어있는 자를 실족시킨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성숙한 모세가 아주 어린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어린애같이 맨날 찡찡거리고 아주 막 앵앵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긋지긋한 원망에 넌덜머리가 나가지고 한번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꽥 지른 적이 있잖아요. 야, 나는 목마르지 않은 줄 알아? 내가 니네들 배 터지게 물 먹여줘?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얘기를 한 덕분에 가나안 땅 입구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하는 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별거 있겠어요? 일단 피할 길이 없어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 진짜 피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설교자는 이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내게 적용할 때 말할 수 없는 무엇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제일 힘든 거죠. 언젠가는 지는 그렇게 설교해놓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궁금해지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돌아선 사람들, 본의 아니게 나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섭섭병을 끌어안고 살게 된 분들이 있을 경우에 나는 그를 실족시킨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몇 분이 딱 떠올라요. 제가 목회 개척하고도 그런 경우가 두 번이 지금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실족해 하는 것. 이제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스칸달라, 동사로는 스칸달리죠. 명사로는 스칸달라인데 실족해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뭐냐면 올무, 덫, 장애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덫을 놔가지고 그 사람을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족해 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나 시험 들었어 라는 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이에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가 시험 들었다는 말을 쓸 때는 보통 어떤 의미로 씁니까? 섭섭병에 걸렸다, 나 고통스러운 갈등에 빠졌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스칸달라, 실족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약간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실족시킨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심각하게 실망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때 제 속에 늘 떠오르는 인물은 이제 티토라는 인물이에요. 티토. 원래 본명은 다른 이름인데 티토라는 이름을 좋아했대요. 이분이 1892년 산인데 1892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싶어하는 크로아티아의 아주 한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이 부모는 자식을 15명을 낳았고 이 티토는 8번째 자식이었는데 자라나는 과정에서 8형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7명만 남았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집안은 내력이 옛날부터 할아버지 때나 할머니 때나 옛날부터 이제 캐톨릭 신앙이 아주 깊은 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이제 성당을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성당에 이제 신부가 있으면 신부를 보조하는 소년들이 있잖아요. 옷도 이렇게 벗는 것을 도와주고 예복 같은 거 이렇게 벗는 거 도와주고 또 옷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뭐 이런 이제 소년들이 주로 섬겼잖아요. 티토가 그런 일을 했는데 어두 더운 여름날 신부님이 워낙 뚱뚱하고 등치가 컸대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걸 이제 옷을 뒤에서 이제 잡아주고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게 옷이 잘 안 벗겨졌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또 제대로 못 도와줬나 보죠.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할 때 아니 그 자식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자, 그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티토가 한 말만 남아있기 때문에 신부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뺨을 때렸는지 아무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뭐 베끼면서 와 이렇게 뚱뚱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혹은 뭐 살짝 꼬집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티토는 뺨 맞고 다시는 교회 가지 않았어요. 이 티토가 1953년도에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 됐는데 1980년에 죽을 때까지 27년도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었는데 장기 집권하면서 이 사람이 표방한 게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어떤 정치 이념을 만든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를 추구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고 이 사람이 집권하고 있는 27년 동안 모든 교회들은 지하로 숨었죠. 이분은 한마디로 뭡니까? 성직자에게 실족당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물론 성직자에게 뺨 맞았다고 다 반기독교적인 인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청소년은 교육자한테 끌려가가지고 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라는 심각한 충고를 듣고서도 결국 목사가 되기도 했어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덜한 어떤 일을 통해서도 실족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보다 훨씬 더 약한 어떤 일을 통해서도 실족할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게 뭐 문제인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족시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면 그 사랑의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에게 피를 쏟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언하실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실족시키는 자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실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셨어요. 2절 읽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풍자하시는 거예요. 풍자. 흥미롭게 풍자하신 건데 야, 누군가를 실족시킬 거면 차라리 그 목걸이 빼고 맷돌로 목걸이 만들어서 끼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에게 굉장히 어제 저희가 순장 1일 행복 나들이 갔다 오면서 기사 아저씨가 우리랑 상의도 없이 비디오를 하나 틀어주셨는데 비디오가 엄청나게 폭력적인 비디오였어요. 막 칼로 막 사람 죽이는 너무나 잔인해요. 막 뭐 여기가 이렇게 잘라주고 막 그러는 이제 영화를 보여줬는데 다들 왜 저런 걸 틀어줬지?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봤는데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뭐냐면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내 편이 아니다. 저 사람이 적이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다. 그러면 상대방을 악마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도 자녀가 있고 그 사람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적이다, 나를 힘들게 했다, 내게 상처를 줬다, 내게 분노를 일으키는 인간이다, 내 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미 저 사람은요 어둠에 있는 자식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게 그게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누구든지 설령 그 사람이 내가 무시하고 싶은 사람이든지 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든지 심지어 원수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도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제 점점 더 확인해 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살인 행위로 보시는 거예요. 살인 행위.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실족시키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에서 여전히 어떤 선을 넘으려는 선악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큐티 본문, 새벽 예배 본문이 창세기, 이 말씀을 저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고, 대부분이 못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무릎을 딱 쳤어요. 왜 이걸 못 먹게 하셨을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창세기 2장에서 해석을 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여러분, 선이 뭔지 알고 악이 뭔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악과 많이 따먹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알고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근데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자가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 사람이 틀렸다 그러면 영원히 틀려야 돼요, 그 사람이. 내 속에서. 그게 우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일단 짐승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딱 분류를 해요. 내가 선악의 최종 판단자가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두시고는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선과 악이 있지만 선과 악은 너가 먹어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냐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게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게 악이지, 하나님께 묻기 전까지는 내가 선과 악을 내 속에서 정해서 내가 그것을 재판관으로 최종 판결자로서 선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실족시키는 일이 나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세월호를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세월호의 의인 있잖아요. 의인 박지영 자매. 세월호 직원인데 애들에게 다 구명조끼 나눠주고 자기는 마지막에 나가면 된다고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그 자매가 의인이 됐어요. 어떻게 의인이 됐죠?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자매는 세월호가 침몰할 줄 몰랐어요. 아마 구조대원이 와서 구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세월호같이 큰 배가 침몰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가 침몰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선장은 알았기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할 줄 알았기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됐죠. 여러분, 몰랐기 때문에 의인이 됐고 알았기 때문에 죄인이 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아는 자가 되었고 알았기 때문에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모르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몰라야 됩니까? 아니죠. 알아야 돼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알 때 진짜 알면 뭐예요?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참으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모르는 자다. 내가 정말로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아는 자들,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이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로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을 멸시하고 짓밟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은연중에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본인은 자신이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적이 없다고, 앉은 게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자신을 진실되게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더없이 교묘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선하다 혹은 악하다라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악한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의 최종 판단자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누군가에 대한 최종 판단자가 되지 맙시다. 내 마음에서 접어버리면 안 돼요. 저 인간은 이래, 이렇게 접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열어놔야 돼요. 끝까지 열어놔야 돼요.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과 악의 최종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너는 끝났어,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 너가 바로 나가 되는 순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너는 틀렸어, 너 같은 게 뭐, 이런 얘기 우리 자주 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자기실족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붙인 말인데, 자기실족. 자기가 자기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거의 겸손, 솔직,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막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무한정 허용되는 자유와 정직함과 솔직함의 이름으로 막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자기를 실족시키고 있는 중인데, 그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신이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는 듯이 말하고 행함으로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상만 바뀐 거지. 이미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랑 똑같은가 하면 오늘날 온 세상이 지금 우울감에 휩싸이고 있어요. 온 세상이 우울감과 탈진으로, 지금 탈진의 늪으로 온 세상이 가고 있어요. 진짜 온 세상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베를린 대학교 예술철학 교수인 한병철 교수가 최근에 자기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자기 착취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착취.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는 누가 우리를 착취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만두면 돼요. 그런데 그만 안 돼요. 왜? 내 마음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자신의 몸과 영혼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종 노력, 열정, 의지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들로 포장되지만 사실은 끝없이 자기를 무한정 착취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우울감과 탈진에 빠져들어가면서도 자기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실족도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실족시키는 것 외에 경계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합니까? 예수님을 쓰기 때문이죠. 내 행복과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께 실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박종철 성도님이 계신데, 박종철 성도님을 제가 교묘하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로 신학적인 논리와 성경적인 설득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가는데, 사실 제 본인은 이분을 잘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즉각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금방 들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족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알게 돼요. 반드시 알게 됩니다. 실망은 필연적이에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실망 왜 하죠?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합니까? 예수님을 내 방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방식으로 내 기대가 충족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내 인생과 이 세상의 질문들에 대한 진정한 답변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과정이죠. 그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건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니라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상관없이 속이 꽉 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위태위태한 상황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위태위태한, 실족시킬 가능성이 늘 있는 이 위태위태한 상황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째, 너 자신에 대해서는 조심해라. 타인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절 보세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할 때 이 말씀하시는 문맥은 뭐예요? 내가 행여라도 내 눈빛과 내 말투와 내 습관과 내 언행으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실족시킬까 주의하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하게 될까 봐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자기 영혼과 사투를 벌이면서 실족의 수렁에서 벗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가 실족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실족의 수렁에 계속 빠져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을 누군가를 실족시킬까 봐 조심하는 말도 되지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당하지 않을까 봐 조심하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어떻게 벗어나느냐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동시에
누군가가 타인을 실족시킬 만한 언행을 계속 그치지 않고 있다면, 자기는 몰라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계속 실족시키는 언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에게 맞서서 경고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경고하라 그러셨어요. 경고하라. 동시에 그가 자기의 그런 행실을 깨닫고 돌이키고자 할 때는 또 그럴 거면서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기꺼이 몇 번이고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고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죠? 용서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경고하는 용기와 용서하는 용기, 근데 두 개 다 우리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경고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우리에게 없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용기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경고하지 못하는 두려움, 용서하지 못하는 인색함, 이것과 싸우는 거죠. 경고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인색함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길이길이 참아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영혼으로 쑥 들어오는 어떤 힘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는데 이 용기를 쓰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 힘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와 용서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공동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는 순간 이미 공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미 공인이에요. 나에 의해서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공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경고의 용기보다 용서를 위한 용기에 더 비중을 두고 계세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때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하는 일에도 꼭 용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대다수는 굳이 경고할 만한 용기를 좀 덜 받아도 경고하고 공격하는 일은 꽤 잘하는 편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아마 용서의 용기 쪽에 더 비중을 두신 것 같아요. 우리는 공격의 용기는 많습니다. 소극적인 공격, 적극적인 공격 다 익숙하게 써요. 잘 써요, 공격을. 너가 틀렸어. 이거는 소극적인 공격입니다. 그래? 그래, 너는 다 맞았고 나는 다 틀렸어.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자유자재로 잘 쓰면서 매우 지혜롭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매우 어리석게 되는 공격과 이 경고에 굉장히 익숙해요. 반면에 여러분, 용서의 용기는 저에게 빗대어 생각해보면 용서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막 거의 정신 못 차려서, 거의 정신 못 차릴 만큼 막 은혜가 쏟아 부어져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 막 하는 게 용서예요. 그래가지고 용서하고 나서 내가 미쳤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용서야. 용서는 내 생각으로는 못해요. 맨정신으로 안 되는 게 용서예요. 그냥 주님이 막 십자가의 은혜를 쏟아 부어줘가지고 막 십자가의 피로 범벅이 돼가지고 해가지고 용서하고 나서 내가 그때 뭐 한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용서예요. 그게 용서. 왜? 그래야 그 용서가 내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예요. 내가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내가 용서했는데 그거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 내가 용서 다 했잖아. 근데 또 이럴 수 있어.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래서 정신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부어주셔가지고 막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쏟아 부어주시고 나를 완전히 거기에 그냥 정신 못 차려 해가지고 그냥 헤벨레 해가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닫 진짜 미쳤다. 그리고 진짜 놀랍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용서에는 그야말로 제정신으로 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은혜의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상처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고 상처의 소리가 너무나 우렁차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섭섭하고 상처받은 소리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싹 사로잡고 말아요. 너무나 강력해요. 다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확신 있게 내뱉을 때 우리가 꽤 근거 있게 말해요. 우리도 근거 있게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야, 어디 한두 번이라야 말이지. 한두 번이라야. 도대체 이게 몇 번이냐? 동네 개도 알아듣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문맥은 뭡니까? 하루에 7번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지금 숨이 콱 막히죠? 숨이 막힙니다. 저도 지금 숨이 막히고 있어요. 같이 막힙시다. 주님께서 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용서할게, 이건 용서고, 미안해, 이건 사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게 아님을 알았어요. 미안해도 용서예요. 더 위대한 용서예요. 용서할게는 상대방에 대한 용서지만 미안해는 내 영혼에 대한 용서더라고요. 진실로 자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놓아준 자, 자신의 영혼을 용서한 자만이 진심 어린 미안해, 이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어려워요. 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 모두가 타락의 코드, 여러분, 타락의 코드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타락의 코드는 자기중심성인데 이 코드에 우리가 너무나 딱 맞아떨어져요. 우리 너무나 완벽하게 맞추고 있어요. 타락의 코드에. 여러분, 아담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이 하와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하와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하와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뱀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선악과를 거기다 애매하게 두시지 않았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하와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선악과도 아니에요.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신뢰가 깨진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끝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서로를 고발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가슴속에 강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깨닫게 하신 게 바로 이건데, 뭐냐면 이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용서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기 중에서 가장 큰 용기는 내 생각과 판단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 중에서 가장 큰 용기는 내 생각과 판단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예요. 내 생각을 확장하는 용기예요. 그래서 존 놀랜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의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분노할 만한 충분한 무한히 의심스러운 면들, 내가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분노할 만한 너무나 합당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분노할 만한 무한히 의심스러운 면들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한히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용기, 이게 용서의 용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실망하고 분노할 이유가 충분해요.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분노할 만한 무한히 의심스러운 면들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한히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용기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화가 날 때 모든 상황을 오직 나에게만 유리하도록 온통 끌어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너무나 똑똑해요. 이런 면에. 근데 바로 이런 능력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로부터 용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 용기는 나의 무한한 오류까지도, 나의 무한한 어리석음까지도 완전히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제대로 설 때에만 얻게 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내가 박살나는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내 존재가 짓밟히는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만 얻게 되는 능력이 바로 그 용서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7번이라도 할 수 있는 용서의 용기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데려다 놓을 때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알량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 영혼의 마음의 방향을 확 틀 때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결정과 함께 일어나는 거룩한 사건이에요.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한 기사 때문에 세간에 큰 화제가 됐고, 저도 그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 정말 엄청나게 감동받았어요. 그 최현국 선생이라고 효암학원 평생 부자인데 이 모든 재산을 온 세상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한 최현국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분이 너무 관심이 있어서 그분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프린트를 하고 다 읽고 그분에 관한 동영상들을 다 봤는데, 그분이 동영상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르막길이 있다, 내리막길이 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길이다. 하지만 사실은 같은 길이다. 문제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서 있느냐일 뿐이다. 오르막길도 내가 방향을 바꾸면 내리막길이 되고, 내리막길도 내가 방향을 바꾸면 오르막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향의 전환은 결국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십자가의 오르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향한 급격한 방향 전환에 따라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웬만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구했어요. 믿음은 뭡니까? 깨달았을 때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다음 주에 이 말씀 이후를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를 보십시오. 모든 불행은 신뢰와 믿음의 깨어짐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불행은 신뢰와 믿음의 깨어짐에서 시작되고, 모든 자유와 행복은 신뢰와 믿음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이 깨어짐으로부터의 회복은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짐에서 회복되는 것이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방치하는 경우에는 영원토록 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인간이 변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질 만한 상황에서도 깨어지지 않고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회복되는 일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향해 확고하게 틀어서 절대적인 믿음을 선언하는 방향전환과 함께 일어나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마더와이즈 해요. 제자훈련해요. 마더와이즈나 제자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죠? 타인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해서 타인과 현실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경이로움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과격한 돌이킴과 급진적인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과격한 순종과 급진적인 돌이킴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 위대함을, 그 놀라움을.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진짜 답이에요. 그래, 돌이켜보세요. 알게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방식을 따르는 일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경고했는데 뺨을 맞아요. 기도하고 용서를 빌었는데 비웃음을 사요. 용서를 선포했는데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했을 경우에는요, 놀랍게도 뺨을 맞든 비웃음을 당하든 조롱을 당하든 모함을 경험하든 관계없어요. 조금 고통스럽지만 저 밑바닥에는 샬롬의 강수가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더 신중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주님 앞에 신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선택만이 자유와 평안과 안식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놀랍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이러한 돌이킴을 통해서
내리막길을 오르막길로 바꿀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